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생애가 바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수요일 말씀에 이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사실은 이제 다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곡이 심판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침략하였고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였고 이스라엘을 참으로 황폐케 하였던 곡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4개로 살펴보았는데 1절로부터 16절, 17절부터 20절, 21절, 24절, 또 25절로부터 29절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25절로부터 마지막 29절은 앞에 있는 세 단락과 다르게 앞에 있는 세 단락은 종말, 장차 올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집중한다고 한다면 마지막 말씀은 다시금 현실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바벨론 공동체를 향하여 70년 후에 너희를 다시금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을 읽지만 분위기가 첫 세 단락과 마지막 단락이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곡의 심판에 대한 내용은 우선은 이제 본문에서 전반적으로 중심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기 때문에 38장, 39장에서 가장 힘든 본문은 이제 곡이 뭐냐, 곡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어떤 나라냐라고 하는 질문과 이 곡에 대한 내용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인용하여 말씀하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곡은 상징적인지 아니면 실제적인지 이런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곡은 상징적이다. 그래서 그 모습을 이제 종말에 장차 있을 그 큰 전쟁, 큰 환란에 대한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고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힘들어서 이방 땅에서 살아야 되고 거기서 천대받고 살아야 되고 고난받고 살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멀리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포로 된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절망할 이유가 없다. 우리에게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실이라고 하는 이 땅의 삶을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짜 정말 장차 이루어질 일이니까 먼 나라의 일인데 그게 과연 올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70년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하여서 징검다리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한 번도 거짓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면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이방에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고국으로 내가 데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고국으로 다 돌아오면 그럼 그때가 천국이 임하는 것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고국으로 돌아오는 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삶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고 고난당하는 삶의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 배신하였잖아요. 우상숭배를 하였고 불의를 행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하고 불의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심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죄를 정확하게 물은 것이죠. 또 반면에 이방 사람들은 또 오해하잖아요. 아니 자녀라고 하면서 아니 어떻게 신이 돼가지고 자기 자녀를 저렇게 내팽개칠 수 있느냐? 그거는 진짜 신이 아니다라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채찍을 사용하심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채찍을 사용하심에 대하여서 잘 모른 채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한 자들을 향하여 또 하나님께서 강력한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그 심판받는 자들이 고가 이방인들이다. 왜냐하면 고가 이방인들은 이방 연합군들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다라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쳐들어와서 이들을 심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하였으니까 이번 이전 역사도 그렇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다 포로가 되었으니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도 하나님께서 결코 도우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이미 이전에도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 엉망진창이 됐고 하나님 내버려 두셨는데 우리가 쳐들어가도 당연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하여서 채찍을 드는 것이지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님을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통하여 보여주시죠.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이 내용들이 우리 본문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죠. 근데 문제는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할 때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세력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이 와서 큰 환란을 줄 것이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곡이라. 그때 또 이제 곡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 곡은 누군가?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다. 마치 바다에서 나온 그 괴물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출임하셨고 재림하실 다시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힐 것이고 또 그들을 핍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제 그 관점에서 다시 에스겔을 보게 되면 에스겔에서 주어지는 말씀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에서 당연히 돌아올 거고 그렇지만 돌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고국 땅에 왔지만 여전히 죄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평화도 누릴 수 없음을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문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은 사람에게는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언약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이 창세기부터 주셨던 말씀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 생활에서는
포로에서 돌아갈 것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한다면 이제 이들이 할 일이 뭡니까?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보여준 것처럼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던 죄가 해결되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소망하였던 겁니다. 그 근거가 이제 다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말씀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보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한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합니까?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죠?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렇게 소망하였고 기대하였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때가 참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죽은 겁니다.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몸에서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죄와 함께 영원한 사망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3일 만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없습니다. 영생만 있는 거죠.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이 가졌던 영생이 믿는 자 안에 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이 약속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그럼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난 뒤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여전히 죄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정도로 여전히 세상은 더 험악해 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후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때와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 그리스도 사이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말을 표현할 때는 교회 시대를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오심부터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말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로부터 종말이 시작되었고 이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종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은 교회 시대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종말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 지금처럼 이렇게 죄가 만연되어져 있고 여전히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전쟁이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 가운데 사단이 여전히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는 이대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심으로 왜 우리에게
이 긴 시간, 교회 시대라는 종말의 시대를 주셔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지 않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아마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죄가 만연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명령이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왜 이 긴 종말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질문해야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를 알지 못할 것이고 반면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복음이 어쩌면 거짓이 아닌지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종말의 시대를 주고 그 시대에 이 곡의 전쟁을 치르게 하는가? 이 곡이 얼마나 이 곡과 그다음에 이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런 일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있다면 너를 도와줄 텐데 도와주지도 않는구나 라고 무시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야 됩니까? 이게 지금 종말의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꼭 이런 일 겪어야 됩니까? 겪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 안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지금 200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그리스도는 오시지 아니하시고 뭐만 남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명령만 남아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만 남아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곡의 심판에 대한 말씀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첫 번째 교훈으로 살펴본 게 무엇이었습니까? 종말을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종말의 시대, 일단은 곡의 심판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왜 그렇지라고 하는 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두 번째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열심이 종말을 사는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말에 곡의 심판, 곡의 전쟁이 있고 사단이 이 바다에서 나는 괴물들이 그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의 자리에 이끌고 가고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우리를 슬퍼하게 하고 미워하면 안 되는데 미움 갖게 하고 게으르면 안 되는데 게으르게 하고 가난한 게 아닌데 가난한 삶을 살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그죠? 이런 것들이 맞닥뜨리면 우리의 신앙들이 막 흔들리고 쪼개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무너지는 거죠. 그 건강하고 자신만만했던 사람들도 물질이 없으면 갑자기 신앙이 쪼그라들고 힘이 없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물질에 의지해서 신앙생활한 건가? 그 물질이 하나님이 된 거였어요, 지금까지는. 이게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이 완전히 후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야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진 것 없어도 우리의 얼굴은 빛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이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진 것이 없고 여러분에게 권력이 없고 여러분에게 세상이 말하고자 하는 그 영광스러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의 게으름과 자기의 어떤 그 죄지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라면 그건 합당하지 않죠. 게을러서 가난하면 그건 죄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애 자체의 과정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결코 부끄러울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도 가난할 수 있죠. 그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사실은 무너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교훈이 이거예요. 종말을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을 사는 성도들이 순종하여야 할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려집니다. 성령 하나님, 보혜사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창조주여 구속중보자이시고 보혜사이시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분명히 우리가 고백할 때 그 이름이 높여져야 돼요. 영광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거룩함을 받지 못한다면, 즉 부끄러운 이름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름이 부끄럽게 됐다는 것은 삶이 부끄럽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겁니다. 하나님 그 자신으로는 욕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종종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을 싫다 할 때는 그 동일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욕먹이는 일이죠. 욕먹이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죠. 하나님은 우상숭배에 대하여 가장 부끄러움을 가지십니다. 자녀가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자기 부모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부모라고 한다면 진짜 부모된 입장에서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부모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력도 없어서 난 저런 사람을 내 부모라고 생각하기 싫어. 근데 옆에 보니까 돈도 있고 좀 능력도 있고 내 삶을 좀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 같아. 나는 저 사람을 나의 부모라고 삼겠다 한다면 낳아주고 길러준 그 부모는 어떻습니까?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 택하여 자녀 삼았는데 살다 보니까 재미가 없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삶을 나누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격적인 삶을 나누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상을 향하여 바알을 향하여 아스토롯을 향하여서 아세라를 향하여서 우리 아버지요 우리 어머니요 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기가 막히지 않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내 자식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아버지 어머니라 부르니 기가 막히냐 알겠습니까? 하나님 부끄러우신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는 그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이게 참 슬픈 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게 하는 일이죠. 우리 그런 모습입니다. 우상숭배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게 없어요. 추하고 더럽게 만드는 거죠. 거룩하게 인정받아야 될 하나님께서 이런 대접을 받는 게 이게 합당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빛과 소금의 모습이 아니라 어둠과 불의의 모습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욕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생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의 근거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죠. 우리는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준 이 서신에서 하나님 주신 새 계명이 있다. 그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랑하지 않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망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는 저렇게 시기, 질투, 미움,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구나.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구나. 저렇게 자기 욕망에 빠져서 살아가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그런 사람인가 보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규정되어 버린다고 한다면, 그 내용이 규정되죠.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모르는 사람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규정되잖아.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분명히 이 종말의 시대는 각종 유혹과 그 다음에 고난이 있습니다. 미혹감이 있습니다. 그죠? 끊임없는 그런 핍박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죠? 지금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무슨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지금 내가 중요하지?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뭔 하나님의 영광이냐고. 내 삶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곡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환란이 있을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고난받을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 조롱받을 것이다. 내 이름도 무시당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런다. 그런 시대에 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느냐?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루 세끼 먹기도 힘들고 밤새 일하느라고 지쳐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빛과 소금입니까? 지금 어떤 세상인데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은 게 종말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내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명령입니다. 이게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 사도 요한이 교회 시대의 고개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 위해 산다면 너희를 핍박하였던 이 곡 반드시 심판받는다. 영원히 멸망받는다. 사라질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종말을 사는 새 언약 백성은 주님 맞이하심을 온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 아까 질문했던 답이 나오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 아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또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주님 맞이하는 일은 교회를 세움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교회 시대의 성도는 모두 다 한 가지 소명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소명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심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약속하셨으니까, 그죠? 그때가 되면 다 하세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의 성취는 늦어질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시겠지만 늦어지죠. 왜 늦어지는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늦어진 만큼 이 땅의 불의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전히 죄가 가득한 상태로 가난과 지진과 전쟁과 전염병과 각종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을 가지게 됩니다. 학교를 들어가지 못한 친구들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면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렇죠. 그 과정이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옵니다. 열심히 준비하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때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어저께 어마무시한 굉음 소리를 들었죠? 정말 우리 이 고양시 위록이냐 전투기가 막 괴물체가 나타났다고 해서 발진된 겁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 전투기나 모든 비행기는 가는 속도가 빨라가지고 정말 세밀하게 운전하지 않으면 그냥 북방 한계선을 확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의 삶은 이런 거예요. 전쟁에 대한 공포, 전쟁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더하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엔 그런 게 없어요. 참된 평화만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뭐냐? 때와 상관없이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7절 8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때와 상관없이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 몰라요. 근데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언제 오실지 그 너희에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중요한 것은 명령을 순종하는 거다.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듯이 때는 너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거고 우리에게 속한 것은 명령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주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단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늦추려는 수작입니다. 바울이 교회 시대를 사는 자세에 대해 한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5장 1절 6절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종말을 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뭐냐?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교회가 세워지기 어렵고 교회 오기를 싫어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사단의 계략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교회 세워지기 어렵고 세상이 힘들고 그 다음에 나는 교회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모 세대들이 존재하는 건 누가 하고 있는 일입니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왜 하죠? 주의 재림을 늦추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한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수작을 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은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근데 최근 한 10년 사이에는 옛날 시대와 다른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 세대는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60년, 70년 세대들은 그나마 태어나서 단 한 번이라도 교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는 10년, 지금 한 10년 전부터 세대들은 주일학과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단 한 번도 교회를 오지 않는 그런 세대입니다. 엄청나죠?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됐어요. 예전에 그랬거든요. 교회 한 번만이라 오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교회 온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한 번도 오지 않는 세대가 지난 10년 세대라 보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더 하겠죠. 그 세대는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세대 아닙니까?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 땅끝은 지리적 땅끝이기도 하지만 또 구원의 땅끝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 자리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더 힘을 다하여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이 시대, 이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주님 오심을 정말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맞이할 준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그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돼. 늘. 이 자세가 있는가? 늘 주님 맞이할 준비를 내가 하고 있는가? 그 주님 맞이할 준비가 뭐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게 주님 맞이하는 거예요. 입 벌리고 오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맞이할 준비를. 왜 주님이 그렇게 하면 내가 온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냥 세워지기만 하면 막 사람들이 몰렸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야 주님이 올 것 같아요. 그냥 교회만 세우면 사람들이 물밑에 들어오니까 주님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의 신앙생활 했던 것과 우리와는 지금은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개 전장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큰 구속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식민지 생활 가운데 살지만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였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이러한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언약 안에서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시간을 이겨내야 합니다. 하지만 70년에 대해 조국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귀환하였다고 해서 천국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십자가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벨론 공동체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감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케 되는 선물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과 승천하셨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이루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즉시로 이루지 않았습니다. 예. 왜요?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완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 경륜을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작정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창조 경륜을 완성하기 위하여 한 백성을 선택하셨고 그 백성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창조 경륜을 완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뭡니까? 창조 경륜이 성취되는 겁니다. 새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우린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백성만이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오직 자기만 위해 살잖아요. 자기와 자기 가족만. 그리고 오직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에 자기의 세계를 다 소비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욕망을 다 채워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왜 사는지 아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가 딱 이루어지면 너무 좋은데 그걸 이루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날, 약속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그날, 때와 기한을 정해놓으셨고 그때까지 교회를 세우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뭔가? 창조 경륜을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창조 경륜을 이루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의 소명이 있고 그 일에 우리의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그 두 가지 다 있는 거죠.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완성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보내서 문화활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복음과 문화활동을 지속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까지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을 주셨지만 새하늘에서 완성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사이를 창조 경륜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왜 이 말이 더 이렇게 다가왔냐면 참 계속해서 사람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태어난 아이들마다 죄인들 아니에요. 그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야, 언제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계속 태어날 텐데, 그죠? 태어난 아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야, 끝도 없구나. 한도 끝도 없겠다. 근데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때와 기한은 나에게 있다. 놀라운 겁니다. 때와 기한 내가 걱정하지 마라. 우리 생각은 계속 아이가 태어나면 또 복음 전해야 되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 우리에게 할 일이 뭐죠? 명령에 따라 창조 경륜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멈출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의 일입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종말의 시대, 교회 시대를 믿음으로 여러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개 심판과 이스라엘 회복을 통하여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지만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을 보여주시지 않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말씀한 창조 경륜을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성취를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 어렵고 힘들고 사단의 유혹이 있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는 이런 시대지만, 그러나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낸 세상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열심을 부여잡고 이 믿음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를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